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으로 금요일 8시 30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귀중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과 귀중한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주셔서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을 증언하며 성경 그들의 전도운동을 인도받으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저희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모든 문이 열려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이 복음과 이 전도와 이 끝과 방향을 향하여 정말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동력하기 위한 문들이 너무나 많이 열려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현장에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형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 이적과 기사와 증거들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흔들림 없이 66권의 변함없는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허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성경의 인도를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요일마다 성경에 있었던 제자와 성경에 있었던 전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와 스데반 집사의 전도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집사들의 모델들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전 세계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평신도 중직자 제자들이 든든하게 찾아지며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복음때는 뛰고 있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교역자들과 성도들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마다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역사들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며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시며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 우리 읽어가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0절까지는 길기 때문에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방인 선교의 확산을 위한 스데반 집사의 증언과 순교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의 메시지고요. 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 선교의 확산을 위한 스데반 집사의 증언과 순교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그 성경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성경의 전도가 누려지며 초대교회가 바라봤던 마라나타의 신앙, 성경의 끝을 누린다면 성경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에 있었던 사도들과 성경에 있었던 70인 제자들과 7집사와 같은 귀중한 제자들이 누렸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늘 이 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동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은 성경의 제자와 성경의 전도에 대한 내용을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빌립 집사에 대해서 70인 제자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는데 오늘 특별히 70인 제자였으며 7집사였던 또 7집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스데반 집사에 대한 중요한 그의 메시지 그리고 그의 순교 이 부분이 어떤 전도운동으로 연결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확산을 위한 스데반 집사의 증언과 순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특히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처음부터 이방 선교에 대한 눈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사실은 7집사들 중에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빌립 집사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시대 때 제자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부분들이 유대사에서 드러났을 때 생명 걸어놓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으로 세우는 중직자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신학적인 부분들을 겸비하고 현장의 전도운동을 능히 할 수 있는 굉장한 리더 중의 리더들이 이 당시에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초대교회에 있었던 12지파를 세울 때 12제자의 기준 마띠아를 추가시킬 때 기준을 봐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 제자를 세워서 현장에 각동각처에 둘씩 보낼 때 이 스데반 집사가 이 70인 제자 중에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70인 제자 70명 가운데 7집사를 뽑았을 것이 분명히 당연한 겁니다. 그 정도의 리더였을 것이다. 그리고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120문도 안에 있었던 리더일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그대로 요엘서 2장 28절이 그대로 성취된 역사를 체험했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산되었을 때 리더를 뽑을 때 아마 뽑혔던 인물이 스데반 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던 7집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스데반이고요. 특히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에 보면 기독교 최초로 평신도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자라고 그러지만 야고보 사도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평신도 순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아마 AD 한 30년경 정도로 봅니다. 물론 예수님이 33년 정도 공생애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연도가 약 4년에서 6년 정도 오차가 있다고 봅니다. 대략 AD 32여 년 정도에 주로 활동했던 배경에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사실은 개인 한 명의 집사님의 설교가 1절부터 거의 60절 가까운 부분을 할애를 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낱낱이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의 제자 중 제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함께했던 이 누가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 그 당시 속기록을 한 것도 아닐 건데 어떻게 이렇게 60절에 가까운 굉장히 긴 장문의 설교를 이렇게 그대로 옮겨냈을까? 그는 뭐 정확하게 성령이 역사하셨고, 첫 번째로는 이 누가 역시 구약 성경 전체, 스데반 집사가 쫙 구약 전체를 연결하면서 설교했던 그 내용의 맥을 함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아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집사님이 어떤 상태인지, 뭐 우리처럼 21강 33강 그걸 읽어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거의 법정에서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를 선포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구약 성경 말씀에 완전히 능통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도 돌아보겠습니다만, 그럼 과연 스데반 집사가 증언했던, 생명을 걸어놓고 증언했던 설교의 핵심이 뭔가,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대인 당신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지 않냐. 또 동일하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는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너희,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그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각도로 원색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 내용의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굉장히 좀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성품이 좀 어땠다고 볼 수 있냐면,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맛봤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마 목격했고,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의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사람이면서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 사이에서 그 공개를 일삼는 여러가지 구제 사업이라든가 교회 내의 일을 능히 담당하면서도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는 일곱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반 평신도로부터 신앙적인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특히 오늘 공회에서 변론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 관점으로 조리 있게 핵심을 가지고 딱 설명할 만큼 말씀의 깊은 이해와 성경적인 지식과 완전 복음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고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봐서도 굉장히 진중하고 생명을 걸 만큼 어떤 면에서는 용기가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고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원수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완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이 사실은 스데반 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사실은 설교했던, 증언했던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쳐다보면서 중요한 핵심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사실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이제 복음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잡혀와서 이제는 법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계기로 사내들인 공회원 안에 있는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한 번은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시간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증언의 설교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가지고 전달하는데, 크게 보면 4가지 부분으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7장 2절부터 8절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를 통하여서 원색 복음을 전하고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9절까지 요셉과 애굽에 추방됐던 시대를 들면서 사실은 복음을 증언하게 되고, 세 번째는 20절부터 44절까지 모세와 출애굽 광야에서의 방랑 시대를 가지고 이제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윗과 솔로몬과 신정 왕정국가의 설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크게는 4명, 조금 더 좁힌다면 5명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5명 정도 인물을 들면서 이 5명의 인물과 시대와 함께 중요한 몇 가지 포커스를 전합니다. 이 아브라함, 요셉, 다윗, 모세가 사실은 이 안에 녹아져 있는 우리가 기다리던, 이들이 바라봤던 메시아, 또 심지어 이들의 일생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어떻게 성경에 녹아 있는가, 또한 더 중요하게 포커스를 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전달합니다. 왜 스데반이 교회적 각도로 전달하는가, 뒤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마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너무나 멋있고 화려하게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요엘서 2장 28절의 언약을 성취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였던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이 이제는 교회의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모인 그곳이 바로 참된 교회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참된 교회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몸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 거기에 대한 원색적 복음을 사실은 이 4가지 파트를 가지고 사실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시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증언했던 메시지가 뭐냐, 어떤 면에서 성경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열어도, 신약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밝히 증언되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던 사람이 스데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너무나 많이 증언했을 겁니다.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남녀의 큰 무리가 복종했고, 그들을 모아놓고 계속 말씀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스데반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너무너무 순수하게 구약 성경의 핵심을 4가지 주제로 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하란에서도, 애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뭔가,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먼저 보여준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언약을 주셨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씨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이 씨가 누구냐? 이삭이냐?
야곱이냐 요셉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에도 기록인 것처럼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도 메시아 언약이고, 아브라함이 메시아 올 걸 바라보고 승리했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보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겪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양의 뿔이 걸려서 대신 수양을 드리고 돌아 내려왔을 때 그 대신 이삭 대신 죽었던 그 수양도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삭을 대신했던 수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농축적인 게 녹아져 있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게 만든 게 아니냐. 독자 이삭을 죽이려 할 때 그 고통을 맛보게 한 것처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 고통을 맛보게 한 거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농축되어 있는 게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떠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완전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통해 수양을 통해서 바라봤던 여호와 이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또 아브라함의 모든 족장시대의 일대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졌던 예표가 녹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뭐냐?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씨 언약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씨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왜 그러면 굳이 들어가도록 언약을 주셨냐? 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이 주셨던 바라보게 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지시할 땅은 결국 가나안 땅이다.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냐?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인들이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에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심지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있었겠죠. 거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시언약과 땅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기에 대한 언약들을 전달하면서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은 거하지 않았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며 언약을 진 자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만 하나님이 거한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요 교회요, 성전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은 농축해서 사실은 전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결국은 왜 믿음의 조상을 불러냈냐?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냐? 아브라함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분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씨는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회개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약속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요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등장시킨 겁니다.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언약은 받았지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방황했지만 그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은 거냐?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실수해서 소와 양은 쪼개고 새를 쪼개지 아니야. 갑자기 430년 동안 네 후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피언약 새를 쪼개지 않아서 430년 동안 후대들이 고생하게 된다라고 했던 새를 쪼개지 않았던 그 피언약의 실체가 누구냐? 왜 예배 때 그 피를 제사를 지낼 때 중요하게 생각했냐? 그게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냐? 이것까지 사실은 농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딱 전달하는 메시지는 굉장하게 농축적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심판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일대기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럼 왜 아브라함을 주관하셨냐?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냐?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이삭 대신 수양을 드렸던 그 피언약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농축되어 있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움직임마다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언약이 뭐냐? 그 메시아 언약 아니냐?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또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기를 원했다는 그 복 그리고 언약을 알리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했던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 결국은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돼 있는데 그 할례를 행하게 만들었던 그 몸에 새기도록 했던 그 할례 언약의 실체가 뭐냐? 육체에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 어떤 면에서는 약속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진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니냐. 아브라함 시대 때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언약 밖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이 있었느냐.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게 만든 게 아니냐. 결국은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만들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 이르게 만든 게 아니냐.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9절에서 16절.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는 크게 4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연결해서 이 4대를 통해서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생애만 딱 보면 요셉 그 자체의 이야기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생애가 메시아가 예수가 그리스도 오신 모습하고 똑같아요. 형들에게 쫓김을 받고 굉장한 고생을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형제들에게 받았지만 결국은 야곱과 그 형들
동생 미디안과 형들을 애굽으로 건져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건져낸 모습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고 그리스도 언약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굉장히 녹아져 있고요. 오늘 요셉의 생애도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냐, 요셉의 생애를 완벽하게 인도했던 분이 메시아예요. 요셉의 생애를 볼 때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심지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죠? 열받아서요? 아니에요. 뒤에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 3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하는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결국은 이건 또 대비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구분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장자요, 자기들이 어떤 면에서는 선민이요, 자기들이 특별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한 차자 중에 차자인 이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이루듯이 사실은 이방인들에 대한 언약을 놓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여기 녹아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18절에 28절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되 꿈꾸는 자가 오더라. 결국은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형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꿈을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네에게 절을 해? 볕담들이 너에게 절을 해?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그럼 내가 너 죽여볼게. 왕이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우리를 구원하나 보자. 완전히 지금 사나들은 공의의 회의에 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를 통해서 급성장되는 교회의 확산을 보고 완전히 이걸 막아보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를 지금 잡아들인 거예요. 야고보의 목을 자르고 스데반을 잡아들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직전에 결국은 요셉 시대에도 형들이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왜 그랬냐?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 꿈을 막으려고 대적한 게 형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그 언약이 이제 임했는데 이 언약을 막기 위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이 언약을 붙들고 믿고 있는 우리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굉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자기 민족을 건져내는 일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요. 요셉의 생애처럼 그분이 직접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심지어 우리가 그를 죽이고 원수의 역할을 했지만 우리를 건져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건져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낸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오버랩되면서 투영되어져서 메시지가 사실은 전달되는 겁니다. 심지어 요셉이 잡히는 것도 허락하셨고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리는 것도 허락하셨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하셨고 총리가 되게 만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세 번째 17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준비에 대한 모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요셉, 세 번째는 모세. 모세를 가지고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누가 봐도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는
애굽 백성들을 아예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시켜서, 물론 가나안까지는 집어넣는 역할은 못했지만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놓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에 들이게 만들었던 그 모세가 바로 메시아의 그림자였다. 그런 모세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스데반이 또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모세가 사내들은 공의회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보다도, 사실은 요셉보다도 모세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모세고, 결국은 그 압제 속에서 결국은 건져내는 역할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 땅에 머무르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를 가장 존경하고 대단한 인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길어요. 모세의 인생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정도로 이 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사실은 120년 인생을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출애굽의 언약을 이루는 40년, 이렇게 세 연대기로 딱 나누어서 설교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애굽에서 세상적인 모든 학문을 준비시켜서 사실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베이스를 완전히 깔아놓고 준비시킨 게,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준비시킨 게 40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애굽의 모든 사상과 학문과 종교의 배경이 들어갔지만, 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받았던, 네가 히브리인이고 원래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 언약이 사실은 가장 깊숙하게 모세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40세를 맞이해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한 명 죽이면서 자기의 시간표에, 자기의 때에 자기가 이걸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시간표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황한 겁니다. 자기는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표라고 생각했지만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히브리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두려워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가게 만드셨고, 또 40년 동안 사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들어갔던 자기의 힘으로, 자기 생각, 자기 능력으로 출애굽하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뽑아내게 만들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냐. 결국은 지팡이 하나 의지해야 될 연약한 자기의 모습,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애굽에서 배웠던 각종 학문, 지식, 지혜가 사실은 그 자리에 필요할 수 없다. 철저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80 먹은 노새에게 이제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때와 모세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준비한 것과 모세가 준비한 것의 차이점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지만 430년 동안 고통받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을 준비하고 이루고 계시다. 이게 또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10년, 20년, 40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과연 세계복음을 하는 게 맞는가? 나는 당장 직장생활하고 매서 정신없이 하루하루 바쁘게 지치고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이 언약 속에 있는가? 수많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선명하게 붙들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응답하는 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세, 요셉을 통해 또 아수르 18만 5천의 히스기야를 통해
바벨론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통해 또 로마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수의 언약을 붙든 자들을 통해서는 이루고 계셨어요. 결국은 언약 안에도 두 계열이 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는 사람들과 그 흐름에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은 유대교 안에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로 이 언약이 옮겨졌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참된 언약의 대를 물을 자, 언약을 상급으로 받아갈 자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이 안에 녹아있는 굉장한 부분들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속에 있었지만 왜 이 메시지를 하게 되냐면 신구약 중간기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말라기서와 사복음서가 기록되는 그 중간기 속에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니까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심해졌고,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를 기다리는 잘못된 메시지인데, 바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안전병이 일어나며 모든 질병을 치유했지만 그 모든 질병을 성취시켰던,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처럼 구약에 예언됐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루신 거에 사인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특히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해지고 출산이 많아가지고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보세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이어지는데 네 백성의 씨가 구름같이 하늘의 별것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랬는데, 애굽의 그 속국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성장되고 있었어요. 응답되지 못하는 줄 알았지만 성장되고 있었고, 모세가 출생할 때 사실은 아이들을 대대적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아이를 대대적으로 죽였던 사건, 또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데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처럼 그 갈대 상자 자체가 사실은 방주적 의미가, 아크라는 방주적 의미가 있으면서도 말구유에 태어나서 누웠던 예수 그리스도와 사실은 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라봤던 언약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지만 모세의 생애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굉장히 녹아져 있도록 하나님은 드러낸 겁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흘러가게 만들었던 그 모세, 그리고 아무도 영접지 않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말구이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연결되도록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심지어 그 모세를 보고 보통 아이가 아니었고 너무너무 예쁘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구원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처럼 말구이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요 메시지를 이 안에서 녹아넣고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 힘으로 백성을 돌아보려고 했지만 모세의 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29절에 30절에 나오는 80 먹은 모세에게 결국은 내가 누구냐? 결국은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사실은 모세고요. 모세를 통하여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게 전달되게 되는 굉장한 메시지가 이게 녹아져 있고, 결국은 마지막 시대 40년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고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처럼 가르다라는, 근데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국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희 선조가 아니냐.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도 또 똑같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잔혹했던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수많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수많은 제사를 놓치고 수많은 왕의 통치를 놓쳐왔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복음을 받아라. 이 메시지가 사실은 녹아들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이제는 다윗과 사실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보면요, 모세의 생애에서는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왜 여기서 이제 광야교회라는 걸 표현을 하게 되냐면, 스데반의 입장으로 볼 때 이제는 어떤 걸 전달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 약속한 요엘서 2장 28절에 성취되지 않고 교회 아닌 초대교 오순절 마가의 집에 성령 충만함을 임하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 좋은 말로 하면 촛대를 옮겼다. 유대교에서 이제는 초대교회로 이 참된 교회의 의미가 옮겨졌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무시해왔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에게 이 언약을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사마리아 전도하고 이방인 전도 운동을 했거든요. 결국은 초대교회에 이 언약을 주셔서 이제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쓰는 게 아니라 말세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만인 선지자 제사장 왕처럼 이제는 쓰실 계획이 왔구나. 이것까지 들어가 있고, 광야교회라는 말은 그 당시에 광야에 성전 건물이 있었냐? 있지 않았다. 개인 텐트마다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사실은 동쪽으로는 유다지파, 이사갈, 스불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남쪽에는 루벤, 스므온, 갓 지파가 딱 진을 치면서 딱 멈추는 순간 그 자리가 예배의 성전이요 교회가 되었지 않냐. 건물이 아니었었다. 움직여지고 이동하는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만 하나님이 거한다고 말하는 너희들의 사상은 틀렸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임한 이 언약이 결국은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결국은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결국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참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 결국은 언약궤 자체도 메시아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냐.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세 가지 다 왜 이걸 담으라고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는 한 30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성막 자체도 한 100평 정도의 울타리를 쳐놓은 건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척박한 강야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서는 그 자리에 성막을 딱 치는 순간 그 자리가 지극히 거룩한 땅이 되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들이 딜리버리 되고 전달이 된다면 거기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여기 녹아져 있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이제 법궤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요, 이 안에 들어있었던 돌판은 뭐냐. 이 돌판을 넣으라는 것은 말씀 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적 분이 있으면서도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불순종했던 것을 딱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 돌판, 그렇지, 원래
모세가 열받아가 금송아지 만들니까 처음에는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받아서 들어온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 대한 우상숭배와 불신앙이 드러나게 만든 것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고, 두 번째 만나가 담긴 항아리.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에게 얼마나 불신앙을 하고 그래갖고 받아먹은 게 뭐냐? 만나 아니냐? 만나는 원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자신을 표현하면서 만나가 담겨진 그 항아리 결국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하면서도 결국 너희들이 만나를 볼 때 뭐 느끼냐? 저거 먹으면서도 하나님 원망 안 했냐?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했던 게 여긴 또 녹아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은 우상숭배와 말씀에 불순종한 게 녹아 있다면, 만나를 쳐다볼 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항상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을 했던 상징이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요. 이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참제사장 메시아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며 패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해라.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패역해서 대적했던 거의 상징이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죽었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말은 부활을 상징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참된 왕직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뭐가 녹아 있냐면 고라 자손의 반역,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게 만들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그 불신앙과 원망, 불평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결국은 십계명 두 돌판은 결국은 우상숭배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결국은 이 법궤 안에 이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으로 집어넣어서 덮어버렸죠. 그리고 그 위에 구름 날개가 만나는 곳이 시은소입니다. 결국은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대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덮어주셔서 시은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막의 실체 대신 또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깨어지기 쉽고 갈라지기 쉬운 그 아무 볼품도 없는 그 조각목을 연결해서 금을 입혀서 법궤 나무로 딱 만든 것처럼 결국은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음으로 우리가 몸된 법궤에 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사용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명 한 명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부족함 투성이고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교회를 구성하는 한 명 한 명으로 만들어주신 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언약궤 안에 완전히 녹아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다윗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중요한 언약이 이제는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스데반이 설교했던 건 뭐냐?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다윗이 바라봤던 분이 도대체 누구냐? 결국은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말했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었고 성전이 또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던 말은 예수님이 완전히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의 실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자신임을 만방하게 선언한 것이고,
다윗도 실수했던 이유는 뭐냐? 참된 왕이 아니다. 결국은 참된 왕이 누구냐? 결국은 참된 왕,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신, 얼마 전에 부활하고 승천한 그 예수님이 참된 왕이다. 이런 메시지를 스데반이 사실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54절 또 57절에서 5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몰려왔던 15개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냐,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스데반이 설교한 여기서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찔렸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다고?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다윗 시대를 거쳐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한 사람이 우리다. 결국 우리가 지금은 결정적인 메시아까지 죽였으니 회개하라고 막 이 말에 막 열이 받은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들린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수 없다고 막 열받아가 드디어 이제는 돌로 쳐 죽이게, 큰 소리로 귀를 막게 되고요, 막 고함을 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신성 모독에 대한 죄까지 이제 스데반에게 덮어버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쓴 걸 봤어요. 눈에 보이는 실상은 뭡니까? 지금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의 서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실 상황을 넘어섰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전달해야 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사실 스데반이고, 생명이 죽느냐 마느냐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자기 생을 마감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거는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겉옷을 딱 쥐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걸 직접적으로 목도한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걸 보고 마땅했다라고, 자기는 잘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뒤에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 큰 어떤 뇌리에 꽂혔던 사람 2명 평신도를 치자 그러면 스데반과 아나니아였을 겁니다. 자기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줬던 아나니아, 그리고는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에 대해서 누가 법정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내가 증인으로 서서 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한지를 반증하겠다고 깃발든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가장 큰 한이 되고 좀 어떤 면에서 중심적으로 큰 영향력을 줬던 평신도 중에 중직자라고 한다면 이 스데반인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머물렀던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을 통해 이디오피아 내시까지 이제는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안디옥까지 교회까지 세워지는 큰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된 게 스데반의 증언과 그의 순교의 죽음입니다. 액면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 복음 전하고 돌 맞아 죽어서 너무너무 비통하고 안타깝다라는 현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방 선교에 대한 원색적 메시지가 증언되어졌고, 이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이방인 선교가 활성화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결국은 마게도냐 지역을 살리는 가장 선교팀들을 보낼 수 있는 더 기뻐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12사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다민족 교회로 시작되고 선교 중심으로 시작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심지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팀을 보내고 또 이제는 바울, 의사 누가, 디모데,
또 신라를 통해서 2차 전도 여행부터 순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모태가 됐던 안디옥 교회가 출발돼서 아예 로마까지 뻗어가게 되는 가장 구심절 역할을 하고 신호탄을 쏘고 불씨 역할을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유대인에게 임했던 그 언약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촛대가 완전히 옮겨져서 확산되는 출발에 시간표를 알린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 이슈가 되는 게 스데반의 죽음이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었다고 봤지만 성경은 스데반이 잔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주신 참된 쉼과 평안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모든 걸 걸어놓고 구약 성경을 4가지 주제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원색적 복음을 전했고 참된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개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된 예배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다. 그게 마가의 집 다락이라 할지라도 어느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 아닌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든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 의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족속에도 성전들이 세워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만들어야 된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뜻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그리스도는 다시 온다. 이런 완전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4가지 시대를 나누어서 스데반은 원색적 복음을 증언하고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각오로 뛴다면 사실 뛰어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IS라든가 수많은 모슬렘권에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과 선교사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전달할 만큼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비밀이 내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인가? 진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사와 감격들이 넘치고 죽음의 직면 앞에서도 담대하게 원색적 복음을 딱 전했던 스데반의 증언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66권 어디를 열어도 밝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고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7 집사들처럼 정말로 모델적인 그런 중직자들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도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초대교회의 7 집사로서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하고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자 사도 바울이 돌아오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며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게 만들었던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내 남은 생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만을 증언하며 오직 성경 그들의 전도운동을 두고 기도하며 성경의 끝을 향해 내 인생 전체를 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의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동일한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 선교의 확산을 위한 스데반 집사의 증언과 선교에 대한 내용, 이 설교 내용을 오늘은 본문이 60절까지 길어서 다 읽어가면서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사도행전 7장을 이 각도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스데반이 전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사실은 언약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또 이방 사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그 메시지 안에 굉장히 농축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데반과 같은 우리 생명을 걸어놓고 증언할 만한
가치 있는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증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